무모한 짓 뭔지 아세요? 무모한 짓?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알면은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한다 합시고 무모한 짓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이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반전에도 성취되어졌지만요. 오늘 아침에,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도로 입구에 하루 사이가 그 거미줄에 잡혀져 있어가지고 시커멓게, 그 거미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거미집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빗자루를 이렇게 팍 쓸어냈어요. 근데 뭐가 먼지 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눈에 쏙 들어오면서 간지럽더라고요. 그래서 팍 긁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팍 긁었더니 여기가 빨개지는 거예요. 이거 막 어떡하지? 간지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다 생각을 해서 그냥 이거 어떻게 뺄까? 이 안에 뭐가 이물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휴지 있죠, 휴지. 휴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사이로 그렇게 놓고 이제 꼭 누르고 그거 뺀다시고 이렇게 뗐어요. 근데 여기 요만큼 점이 생겨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거울을 보니까 휴지 조각이 하얗게 여기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눈 안에. 혹 찔려다가 뭐가 더 붙었어요. 혹이 더 붙어버린 거예요. 안 돼 싶어가지고 막 손톱을 가지고 막 간지러우니까, 답답하니까. 신앙생활이 자칫 복을 모르면은요,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합니다. 무모한 짓. 그래가지고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겨우 띄었어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요,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면, 기도가 안 된다면, 현장에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을 내 것이냐 무모한 짓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해 놓으셨거든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무모한 짓을 해요. 무모한 짓. 신앙생활에 무모한 짓 여러 개 우리 많이 있죠. 내 딴에는 잘한다는데 그게 무모한 짓인지도 모르고 하게 돼버려요. 그게 뭐겠어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영적 무감각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면,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내 모든 것이 무모한 짓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게 느껴진 양 멀리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의 종로도 타게 되고 사단에 이끌린 바가 되면서 사단이 좋아하는 짓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배 시간 우리가 드리면 축복받고 안 드리면 저주받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예배는요, 세계 복음화 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 속에 오늘 그 현장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자, 그 성취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디에다 담아야 돼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마음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거나, 예배 시간에 잔다거나,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가 있거나, 그만큼 진짜 무모한 짓 없어요.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 있잖아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오직 복음 중심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기록된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아, 오직 복음의 삶을 살았구나.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구나. 그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오직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들의 생애를 보니까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단신의 몸으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근데 보디발 장군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통치함이 되어져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여정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통치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의 일들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어졌습니다. 또 볼까요? 믿음의 중요한 인물들을 보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거요? 그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애굽왕이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된 자, 감동된 자 못 봤다고 말해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였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 속에서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인도를 받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것이 형들에서 팔린 게 아니에요. 요셉이 말하잖아요. 창세기 50장에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다고 말해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위로를 해요. 오히려 형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앞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지들을 보면은 그 삶은 오직 하나님의 목표가 되는 오직 복음. 그 여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고 그 여정을 가는 길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절대 망대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무머짓하게 돼요. 내가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나의 삶은 무모한 짓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사단의 망대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살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설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뭐 해야 돼요? 24 해야 됩니다. 24 하면 안 돼요. 24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의 선진들이 오직 복음에 24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25의 응답을 누렸잖아요. 그의 인생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보세요.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24 하니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작품이 성전으로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 일에 오직 한 겁니다. 오직. 결론은 오직이에요. 이것밖에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복음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은 오직 복음에 오직한 거예요. 이것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답은. 그러니까 그들의 생애 가운데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니까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가는 여정 속에 모든 만남 속에 모든 현장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습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가 이 일에 오직 하니까 그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출애굽하게 하고 가나안 정복에 쓰임을 받았잖아요. 다윗 보세요. 이 복음에 오직을 하니까 비록 도망자로 비록 피하면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그 유일한 응답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복음에 뭐 해야 돼요? 일심해야 돼요. 일심할 뿐만 아니라 전심하면서 이것이 주님 재림날까지 지속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위인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착하게 살고 흠 없이 살고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모델로 이 길에 쓰여진 게 아닙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물일지언정 오직 복음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실들을 기록되어졌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 중심을 가지고 오직 복음 위에 뿌리를 내리시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참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방법이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 따라 언약을 따라 간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거기에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는 여기에 결론이 나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 했습니까? 오로지. 자, 초대교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위태한 상황입니다. 위급한 상황이에요. 초대교회는 진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시대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순교하게 죽게 만들고 감옥에 넣었잖아요. 그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들은. 근데 왜 이들은 많은 일들 속에서 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것만이 세상 살릴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일을 제쳐두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언약 잡고. 왜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비록 내가 위급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가난할지라도,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비록 내가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시간을 빼앗깁니다.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이 많아서 오직 복음만 못 누리도록, 오직 복음만 누리면, 오직 복음에 이 사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텐데, 근데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도 많았고, 그 위급한 속에도
조심해야 될 상황 속에 있어야 될 상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들은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왜요? 오직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살아야 될 유일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가 가르친 게 뭐겠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 주님의 그 약속한 그 언약, 세상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것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오직 성령의 충만, 그것을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도록 사도들이 가르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뭐 했어요? 교제하고. 희낙낙거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요, 서로 교제했다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현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서로 포럼을 나눈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성도의 삶에 이와 같은 응답을 가지고 서로 모여서 포럼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에 할 말 많죠. 세상에 우리가 대화를 나눌 주제가 많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현장에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언약 성취의 그 주제가 되는 내용, 그걸 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그 기쁨을 선언하는 겁니다. 떡을 떼며 성만찬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성찬식을 거행하라 그랬어요. 왜요? 기념하기 때문에. 누구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던 그 사실들을 떡을 떼면서 서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했다 그래요? 오로지 또 기도했다 그래요. 오로지. 그러니까 성도의 생활 속에서 기도를 뺀 생활이 있다면 뭐가 같아요? 구원을 받았을 몰라도 삶은 불신자와 똑같은 형태로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서야 되니까. 하나님의 응답보다 내 경험을 앞서야 되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무모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 힘써 언약 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 따라,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가게 되는 인생이 살게 되죠. 그러니까 내 앞에 거치는 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지라도 그 거치는 돌은 응답이 되어버려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오직 그리스도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답이 난 초대교회는 뭐만 했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아니 초대교회는 할 일이 없어서 그들이 날마다 뭐였을까요? 초대교회는 그냥 백수들만 모여가지고 있어가지고 할 일 없어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있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위급한 상황 속에 더 이 긴장감이 있는 이 시간 속에 있었어요. 알잖아요. 우리가 시대를 알잖아요. 그 시대를. 우리는 너무나도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평안한 시간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들을 잘 못 누려요. 초대교회가 누렸던 이 영적 사실들을. 그러나 그들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뭐 했어요?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뭐 했다?
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벌써 초대교회는 24 복음이었어요. 24 오직 복음. 이거는 거두절미하고 다 모든 걸 내팽개치고 오직 복음, 이게 이 말이 아닙니다. 이들의 모든 삶의 통틀어서 우선순위가 오직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생업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이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복음 언약 붙잡는 그 삶을 토대로 한 이 생애가 되어야 돼요. 많은 전문성 있는 학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근데 오직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복음의 언약 붙잡고, 오직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24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은 위기일 수도 있어요.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꼭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재밌으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빌런이 나와야 돼요. 악당이 나와야 돼요. 문제가 생겨야 돼요. 그것도 큰 문제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큰 문제들. 악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돋보여요? 주연이 돋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드라마가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거예요. 매일 드라마가 낄낄거리고 아무 문제 없고 그냥 평범한 그런 내용의 드라마 나오면 별로 시청률이 안 높을 겁니다. 그렇죠? 시청률 높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항상 악역이 있어요. 항상 위급한 상황과 문제를 맞닥뜨려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 문제 없고 평탄하다? 어쩌면 그게 위기일 수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은 페이지마다 문제가 없는 데가 없어요. 왜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수많은 문제 속에서 위기를 봉착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인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끊이지 않고 항상 했던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그 열심과 그들의 지속된 그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이 오늘날 우리까지 와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기에 치지 않고 그치지 않고 날마다 이 일을 지속해야 됩니다. 일심 전심 지속해야 돼요. 그래야 훗날에 있을 우리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이 또한 복음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이 인생에 쓰임받기를, 이런 인생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모든 행정과 모든 것을, 교회 안의 모든 것을 중직자에 맡기고 말을 합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의 전말이라 그래요. 이 말은 뭐겠어요?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 이거보다 가치 있는 사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몇 주간에 강단을 주세요.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졌던 그 습관대로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것을 누리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구원보다도 더 좋은 것냐? 그것을 더 지향하기 때문에. 말씀 집중보다는 다른 것 집중하는 것이 더 내가 편하기 때문에. 그게 사단의 작품인지도 모르고 그게 사단의 전략인지도 모르고.
사단은 호시탐탐 24 우리를 주목하며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누렸던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초대교회가 목숨 걸고 누렸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24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발견돼야 돼요. 잔소리 같은 내용이지만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뭐가 발견돼야 돼요? 우리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무모한 짓을 하게 되고 그 무모한 짓을 인하여 사단이 좋아하는 그 일을 하게 돼요.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이 우리 후대들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해야 돼요. 우리가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미래의 재앙이 오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안 그렇던가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찾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고자 그렇게 수천 년을 기다리셨구나.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부 아버지의 그 말씀을 그대로 100%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구나. 지금도 그는 내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졌어요. 이게 믿어졌어요.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니까 예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능력을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이루시고 구원을 성취해 나가시는구나. 성령은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만 답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다른 걸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니까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사실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신대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계신대요. 감사하죠. 이번 주간에 어떤 응답인지 아세요? 이번 주간은 어떤 주간인지 아세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걸어가는 주간입니다. 누구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 속에서 우리의 스케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은희가 내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가는데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여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237 5천 종족 현장을 보게 하는 눈이에요. 237 나라 5천 종족의 마음을 담는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 빼고 룰루랄라 여행을 가듯이 간다.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축복이지 특별한 축복은 아닙니다. 시대적 축복은 아니에요. 두 번째, 인생 가운데 중요한 발견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굴 발견되어지는지 아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제아였던 내가 발견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아였던 내가 발견되어지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발견돼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보여지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렇게 좋아하셨구나 믿어졌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를 보니까 탕자가 집 나가다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저 동네 여기 돌아오는 나를 보면서 달려오듯이,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달려오듯이 나를 그렇게 반겨 맞았겠구나. 그게 믿어졌어요. 나에 대한 나에 대한 사실적인 것이 사실적인 내가 발견되어지니까 나의 존재감이 올라갔어요. 나는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나는 늘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내가 세계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구나. 그런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나보다 축복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시대 살릴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시대 살릴 전도자랍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럼 됐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 어디 있어요? 저 중동 지역에 사는 만수르 같이 돈이 많으면 축복받은 겁니까? 구원 못 받았는데. 이것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발견되어지면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주신 이 언약,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왜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 속에서 발견된 내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지게 하시고 내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땅끝까지 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요. 이게 시답지 않으면은 예배 시간이 그냥 허접한 거죠, 그냥. 이게 안 발견되어지면 예배만큼, 우리는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예배만큼 별 볼 일 없는 시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어떻게 돼요? 많은 성도들이 등하시 하게 되고 자기 소견대로 갈 길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만큼은 정말 인생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요. 그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어져서 나의 삶에 이 세 가지의 그 축복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가 잡을 언약이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대로를 수축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대로를 수축하라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너가 아니라 너가 아닌 후대들이 남겨져 있다. 렘넌트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 렘넌트가 뭘 회복할 것이냐? 이사야 10장 14절 복음을 회복할 것이다. 그들이 일어나 뭐 할 것이다? 일어나 빛을 발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고 대로를 수축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세계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대로를 수축해야 돼요. 그 대로는 우리 렘넌트들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데요, 절대 불가능한 속으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현장 속으로 녹아지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말씀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냥 세계 복음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기초, 우리가 진짜 남은 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오늘 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깊이 생각한 거예요. 깊이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한 겁니다. 그런가 하여. 우리가 그런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누리는 시간, 오직 기도로 한 주간도 언약 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받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또 세계복음화의 대로를 수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언약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 주신 것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그랬듯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을 위한 대로를 수축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